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을 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면 로마서 3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 제목을 따라서 오후마다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초적인 기둥들을 신앙의 기둥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볼 때 여러 가지 소위 조직신학적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이야기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에 관한 내용을 믿음의 교리를 살펴보는데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가를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끝부분 끝자락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자인가.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누가 느끼느냐면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자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숨 쉬고 싶은 갈망을 느낀 적 있으세요? 숨 쉬고 싶은 갈망을 느낀 적 있으세요? 언제 그걸 느낍니까? 숨 못 쉴 때 느낍니다. 물속에 얼굴 담그고 있을 때 누가 오래 참나 옆 사람하고 게임하고 있을 때 숨 쉬고 싶은 갈망을 느낍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를 보니까요. 부산에 가면 부산은 그 해상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 송도 또는 영도에서부터 저기 해운대까지 광안대교를 지나면서요. 이 해상도로가 쫙 발달해 있어서 거기 가면 바다 위를 이렇게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딱 줍니다. 뭐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도에서 다시 그 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만들기에는 경사가 너무 져가지고 이게 도로 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사가 심해서 방법을 회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는 차가 빙그르르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가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거기 운전해서 올라가면요 스릴을 느낍니다. 도로폭도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12인승 승합차 그보다 더 뚱뚱하면 곤란할 정도로 가능은 하겠지만 운전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도로폭이 좁고요. 이걸 뱅그르르 이렇게 도니까 롤러코스터 기분도 나고. 이야. 그런데 뉴스가 어떻게 났냐면 한 사람이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운전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이 도로가 공포스러워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런 뉴스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그때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당신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이거 준비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구원론의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인간을 바르게 진단하십니다. 이 사람을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의사마저도 사람의 병에 대해서 잘못 진단, 오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진단하셔야 정확한 겁니다.
부부로 오래 살아도 그 부부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제 아내를 더 잘 알겠지만 아내를 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느껴질 때가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진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발명왕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디슨. 오늘날 전기차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전기차 누가 만들었게요? 누구? 그건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놀랍게도 전기차는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전기차만 만들었으면 분명히 그거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차를 만들고 그 전기차 아이디어를 가지고 헨리 포드가 만든 게 내연기관차예요. 지금 우리가 엔진 달고 있는 석유로 엔진 달고 있는 그 기관차를 헨리 포드가 만들었죠. 19세기 말엽입니다. 한 부자가요 차를 샀어요. 이 차를 몰고 미시간이라는 벌판을 이렇게 탁 지나가고 있는데 가다 차가 고장난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 차 한 대가 슉 오더니 탁 멈추고 나이 지긋이 많이 든 사람이 내리더니 내가 당신 차를 한번 볼까요? 보더니 몇 번 뚝딱 하더니 차가 시동이 걸리고 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토록 차를 순식간에 고친단 말입니까? 누구게요? 헨리 포드였어요. 자기가 만들었거든. 자기가 만드니까 딱 보는 순간 어디가 고장인지 심지어 어디가 고장 날지도 알았을 거예요. 약점까지. 딱 보니까 그걸 그래서 바로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셔야 이게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흔히 하던 이야기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는 보내는데 수련회는 안 보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보내는데 수련회는 안 보내요. 수련회 가서 헌신할까 봐. 수련회 가서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고 목사 되고 이럴까 봐. 은혜 받을까 봐. 수련회를 안 보낸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서로 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해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기들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울고 태어나요. 떼 쓰는 게 장점입니다. 얘네들을 보면요, 특히 한 2살 터울, 3살 터울 되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의 모습으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요.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나 열받습니다. 갑자기 자기만을 바라보던 엄마 아빠의 그 기대찬 눈망울이 자기 동생에게로 다 가버리고 나는 그 옆에서 나에게 관심 좀 주세요 칭얼대는 그 순간 이거 그 밉상 덩어리로 변신하고 맙니다. 그럴 때 이 첫째가 둘째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몰래 꼬집는 거 아세요? 여자니까 다행이다. 남자면 심지어요 그런 애가 있다는데요. 눈을 후벼 팔라 그래. 눈을 찌르려 그래.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흔적 아닐까요? 제가 꼭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런 흔적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요, 내가 첫째인데 둘째가 태어나면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 집안의 아내인데 이 미친 남편이 첩을 데려오는 순간이래요. 그만큼 애가 그런 느낌을 갖는답니다. 첩이 들어온 것처럼 둘째가 생겨나면 첫째는 그렇게 열을 받는데요. 이야,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그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친절한 행위이다. 공감하십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눈 한번 보세요. 눈 한번 보세요. 째려보면 말고 눈 한번 보세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대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죠? 세상에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은 두 곳이라면서요. 교도소 아니면 교회라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이죠. 내가 나는 죄인인 줄 알겠는데 누가 나더러 죄인이라 그러면 이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 여러분, 그런데 나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나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충고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네. 너라고 하는 이 순간 손가락 한 개만 그 사람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기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니.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영광이 먼저 알아야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오 영광스럽다. 내가 이 상을 타니까 오 영광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 전부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전부 드러나는 순간. 그래서 어떤 기독교 저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영광, 이 영광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때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요 그래도요 얘보다는 좀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1cm 모자라는 것과 1km 모자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갔는데 1분 늦어서 비행기 못 탄 거하고 1시간 늦어서 비행기 못 탄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비행기 못 타기는 맹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밖에 안 모자라는데 요만큼 모자라서 내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착각을 해도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쳤는데요, 누구는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누구는 30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둘 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1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떨어진 건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에 드러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주님의 눈은요 악을 못 본대요. 아니 신이 못하는 게 있으면 그 신인가? 늘 그런 말 합니다. 신이 못하는 게 있으면 그게 신인가? 그런데 주님 눈은 악을 보지 못한대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거룩함하고 죄하고 딱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 헷갈리고 계세요. 자, 모처럼 한번 합시다. 각자 끼고 무겁지 않으시구나. 각자 끼고 우리가 올려볼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쳤다가 왼쪽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쳤다가 위로 한번 넘어갔어요. 쫙 쳤다가 이제 팔을 어깨에 대고 앞으로 5번 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위로 나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거울 때 이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과 세상의 죄가 만나면 분노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말은 분노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 우리가 이 부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고발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전 존재가 다 타락했단 말입니다. 모든 전 존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가려고요. 차를 주차하고 학생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갔는데 예쁜 여학생들 3-4명이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막 저 멀리서 보니까 예쁜 여학생들이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오니까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할까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가는 순간요 하나도 안 예뻐 보였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시옷 욕을요 서로가 과감없이 쏟아 부어주던데요. 욕으로 축복하는 건 처음 봤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되던데요. 요즘도 그러하나?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이거 인간의 전적 타락. 그 어떤 영역도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내 속에 죄성이 뿜어져 나온다는 게 심각한 것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2절은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함께 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 정도 된대요. 한 10년 정도 더 있으면 80억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지금 지구촌 인구가 많긴 되게 많아요. 70억 아직 안 되고 거의 가까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선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선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시험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악한 사람이다. 생각 듭니까? 나는 누구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누구보다는 좀 더 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키가 어느 정도 키면 큰 편입니까? 175? 과감하게 나를 작다고 폄하를 하고 있네. 어느 정도 작으면 키가 작은 겁니까? 170 아래? 나 170은 겨우 넘었다. 자, 흔히들 우리가 150cm 안 되면 키가 작다고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흔히 2m가 넘으면 야, 저 사람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기 빌딩 위에서 그 두 사람을 보세요. 그놈이지. 다 똑같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도토리 기적이라 불러요. 네가 선하네, 내가 선하네, 네가 더 열심히네, 내가 더 열심히네, 네가 좀 더 많네, 내가 좀 더 많네라고 떠들어도 그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몇 명? 하나도 없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와 은혜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걸 예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는 대가를 요구해요. 은혜는 그냥 줘요.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을래요? 죄를 받을래요? 은혜 받는 게 낫겠죠? 은혜는 아무리 커도 그냥 무료로 줘요. 무료라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값어치가 너무 많아서 수치로 측량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심부름을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용돈 3,000원을 더 올려주시고요. 아빠, 내가 구두를 닦으니까 나에게 용돈 5,000원을 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끔 말도 잘 들으니까 용돈을 요거 좀 더 주시고요. 그래서 딱 다음 달에 주셔야 될 용돈은 이겁니다 라고 명세서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딱 받고는 이 아들한테 명세서를 써요. 내가 너 낳아준 값이 얼마, 너 태어나서 든 병원비가 얼마, 너한테 분유값이 이만큼 들었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그거 세일해서 샀지만 그게 이만큼이고, 신발이 얼마고, 쭉 다 쓰고 애 턱이 똑 빠질 만큼 다 써놓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를 사랑하는 값 빼니까 공짜.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태산 같지만 그 나에게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 태산 같은 걸 내가 지불해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받으라고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는요, 대가를 요구해요. 질문, 한 대 맞았다. 그 다음에 반응은? 한 대 맞았다. 그 다음 반응은? 너무 착해서 그냥 2대 더 때려라 하려 얼굴 표정이라 지금. 집사님 한 대 맞았다. 2대 때려야 돼. 죄는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죄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줄 아세요? 죽음을 요구합니다. 사망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가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죄의 끔찍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하죠. 우울하게 합니다. 죄인이라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요, 환자한테, 어제 자기에게 온 환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르르릉.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소식부터 전해줄까요? 좋은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좋은 소식은요, 당신이 24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면 나쁜 소식은 뭐예요? 제가 이 소식을 어제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소식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몽땅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했습니다.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는 네가 받을 건 죽음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죽고 난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참 다행이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의 기회가 아직 있는 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이거 살아생전에만 가능합니다. 사후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에 민감하십시오. 민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까운 이들의 구원에 민감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린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진단하신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반대하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혈류가 모든 인간에게 전해졌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파괴시켰다.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을 보면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덮여져 있었어요. 오늘날에는요, 문제가 있으면 이게 그냥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는 인권 신장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그 문제를 중지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드러납니다.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가정에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망을 요구해요. 파괴를 요구한다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인권 운동하는 그 시민단체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법인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라서요. 그런 부분에 그 도움을 얻고 또 정보를 받기 위해서 여성 인권 운동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몇 마디 나누는 중에 우리를 만나줬던 그 인권 운동가 여성분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가정에 문제 있다고 찾아오는 여성이 있으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찾아오는 여성이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여성의 행복을 위하여 이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목사님은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가정을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에 폭력과 음행과 궁핍이 왜 찾아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교도소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죄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매달려야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진단하시는데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우리는 숨 안 쉬어지는 그래서 숨 쉬는 게 그토록 간절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주여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간구하고 은혜 구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길